어느새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2011년 1월에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의 기억입니다. 저는 2010년 여름에 한국을 떠나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몇 달 동안 이제 미국 생활에 정착을 하고 토플 점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제가 원하던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1월 동안 학교에 정착했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낌과 이제 그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신기함 그리고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처음 한 달 동안 이제 학교에 정착하면서 학교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긴장 가운데 어떤 기대감 가운데 그 한 달을 보냈던 느낌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 실제로는 이게 북미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학교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냥 또 하나의 일상의 공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정착하던 그 첫 달에는 그냥 학교의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고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실을 보면서 이 북미의 신학교는 이런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학교 정원이나 뒤뜰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도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죠. 학교의 도서관도 최고라고 막 느껴졌고 심지어 짐에 있는 운동기구까지 좋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첫 달의 기억이 아직까지 좋게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렇게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같이 원하던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내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간절히 가보길 원했던 그런 장소에서 특별한 감동과 기쁨을 느끼기 쉽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나 혹은 이 시편을 노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바로 이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어떤 장소, 어떤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격. 그래서 그 장소의 모든 것이 특별하고 좋아 보이는 경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의 본문에는 바로 이런 느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초점을 중심으로 노래되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대한 다윗의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의 기대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은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본문은 중간에 여행에 대한 내용을 쭉 건너뛰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것을 보면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흐름, 그 여행의 흐름이 여행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의 마음을 기억해서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2절은 그렇게 떠난 여행이 끝나고 이제 막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서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 시편 전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표현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매우 특별한 장소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꼭 이 장소에 오기를 갈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컬렉션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실 매우 쉽지 않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한참 걸어서 가야 했던 예루살렘인데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만 계셨나라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위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예상해 보면 예루살렘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전통적으로 따랐던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과 습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냥 보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기쁨,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질문들과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교회 밖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도 꼭 막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그냥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어지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막 힘들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주말에 또 교회에 못 가서 그렇게 안달이지?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의 핵심은 어떤 점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백성의 노력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사실 이해되기 어렵다, 그것이 힘들다라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이런 교회 밖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오고 또 주말에 많은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지만 자신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스스로도 잘 대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 현장에서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보면 의외로 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나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배를 비롯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란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왜 의미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일을 할 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스스로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만큼 불편하고 귀찮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고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이란 것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보니까 뭐 꼭 그렇게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굳이 뭐 이전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며 이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와 특별히 이 교회까지 나오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우리가 어쩌면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시편의 저자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자들, 이 여행객들, 예배자들, 이들은 이 자신들의 이 여행의 이유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확신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정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본문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과 2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의 특별함이
어쩌면 이 시편 50편 1절과 2절에 잘 이 두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계획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이 기대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언젠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도시거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죠. 이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주어진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이 예루살렘의 영광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배가 드려졌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선포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이 예루살렘의 참된 예배의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이 험하고 위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또한 굳이 그런 길을 가지 않고도 살 수 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 믿음의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배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위험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배하는 이유 혹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 그 분명한 이유도 모르고 그저 의무감이나 습관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듯이 참 어리석고 답답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왜 열심히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는 하지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믿음의 길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나 위안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영광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이 상황이 끝나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의 경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핑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향한 위험한 여행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곳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그리고 장차 더 확실하게 드러날 크고 완전한 그 영광과 임재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는 것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 아니면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또한 어떤 상황, 심지어 이 온라인 예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이유를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 그 삶의 이유를 온전히 그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당이 좋아서 혹은 교회당이 특별해서 혹은 뭐 이 의미 아니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가득한 이 교회의 공간과 이 기독교 문화 안에 가득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경험하는 또 우리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 가장 소중한 기쁨을 발견하며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쉽지 않지만 또 힘들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기쁘고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경험하길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일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냥 억지로 의무감 때문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또 무엇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걸어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원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